제가 27에 결혼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함을 가잖아요. 함을 갔는데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그 손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먼 친척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장 출신이고 굉장히 학식도 많고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간다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 진리는 얕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들은 7층천이 있는데 기독교는 3층천 말한다.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반박을 못 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3층천과 그들은 이제 총 28천을 말하더라고요. 28천.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를 제가 보면서 이게 어떤 차이일까 봤는데 지금 성경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우리가 인식 아닙니까? 그러나 불교는 뭐냐면 자기 속에 진리를 인식할 기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28천인 거예요. 그러면 그 7층이 깊은 게 아니라 사람 머리에서 나온 7층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3층천은 다르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창세기 연구하는 분들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모르면 창세기 모른다. 저는 그런 말 듣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신화가 성경에 영향을 미친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준 계시로 기록한 것인데 왜 그게 신화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일반 학문에서는 그걸 섞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장 5장 하면서 하늘 보좌를 말하는데 이 보좌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지난번에 했던 거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랬을 때 이 하늘과 있을 때의 문제는 뭐냐? 지금 요한이 본 이 하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는 뭐냐?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즉 지구와 우주의 창조가 아니라 그 넘어서 뭐가 있죠? 천상계와 천하계의 창조다. 이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천국 그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이해는 다 뭡니까? 다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의 수직적 구조. 그러니까 창조란 말을 쓰니까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관념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데 창조됐다. 그럴 때에 이 구조가 첫째, 둘째, 셋째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첫째 하늘은 뭡니까? 자, 대기권입니다. 새가 나르는 하늘. 이게 성경에 말하는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 공간이에요. 해달별이 있는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 크기를 몰라요. 왜? 기술이 발달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넓어지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있다는 걸 분명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둘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깊은 물들이 있습니다. 이 깊은 물들은 뭐냐면 그 윗물인데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세계와 아래물 세계를 구분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바로 뭐냐? 세 번째인데, 셋째 하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처소이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받고 나서 부활할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갈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디 갔느냐? 요한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간 거예요.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갔는데 이 하늘의 처소는 뭐냐? 거룩한 것이고 세르살렘이고 무한성이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누가 있느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리고 내 짐승이 있고 천사들이 보좌하고 있죠. 이게 바로 보좌라는 이게 지금 이게 하늘 보좌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또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철학적인 관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됐다는 창조. 창조된 영혼 세계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7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받고 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왜? 지금 너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 하늘 보좌에 실제로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굳건히 이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5장을 하겠는데 자, 5장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과 7인입니다. 7인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 그걸 실행하시는 그리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5장이 짧은데 이 5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개론을 보면은 개론은 뭐냐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7인으로 보겨진 두루마리가 소개됩니다.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승리하신 어린 양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이와 성령이 나왔죠. 근데 그때는 어린 양이 없었는데 5장에는 뭐냐? 바로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 등장하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 만물의 찬양과 경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자격을 말하면서 누구에게?
고난받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합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계시로 알아야만이 이 교회도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뭡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 대상은 누군가? 성경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즉 하나님과 성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보시면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됐는데 그분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천상에서 이제 구속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4장은 창조의 찬양이고 5장은 구원의 역사인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인이 쳐져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인이죠? 인이 있는 두루마리인 거예요. 이건 옛날에, 자, 로마 황제도 뭔가를 보낼 때 자기 뭡니까? 황제의 인이 있죠. 그걸 쳐서 보냅니다. 그러면 아무나 못 열어봐요. 만약에 이것을 아무나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받고, 그만큼 이 왕의 어인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늘에 갔더니 요한이 뭘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 있는 비밀 있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그런데 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한 면에 씁니다. 한 면에 쓰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팎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빽빽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했죠. 여기는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실수입니다. 7인으로 봉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두루마리가 뭘 말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지금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안팎으로 알겠죠? 자, 근데 당시 일반적인 두루마리는 한쪽만 썼는데 여기는 왜 빼고 됐느냐? 이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나 구원의 역사가 매우 상세하고 완전하며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을 만큼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속에 뭐였냐면 다른 얘기 들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 그 예배소를 할 때 하나님 승리하실 때 먼저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누구를? 성자를 보내죠. 성자. 이분이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구속,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신 누구가?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실행합니다. 그걸 갖다 뭐랍니까? 인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때에 계획과 그 다음에 구속과 실행, 인치심을 하는데, 여기에 두루마리는 뭐냐? 바로 그분의 이 계획이 자세히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갑돌이 갑순이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그는 제외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 7교회에, 지금 핍박받는 7교회에 대한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원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좀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7인으로 봉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으로 봉해버리면 아무나 못 봐요. 자, 7인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데, 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그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자, 감추었던 거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던 비밀이 어떻게 했다? 드러났다 그러죠. 잘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히 붙여져 있음을 뜻한다. 오직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격인 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일단은 이걸 해놓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 이 두루마리는 인류 역사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는 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이 소개는 뭐냐?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를 따랐던 자들은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요한계시록은 그 뒤에 다 드러납니다. 그죠? 자, 그런데 2절입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자, 그때에 옆에 있던 큰 천사가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분명히 인이 붙었기 때문에 인을 떼야 되는데 누가 가차기겠냐 이거예요. 누가? 여기 보세요. 자,
누가 합당한가 이거예요. 아무나 못 되는데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일단 묻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아무도 없다. Nobody.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봉착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확인되고 봐야만이 미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가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이 편다 본다는 말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뭡니까? 권세가 없거나 할당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내게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이 우는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아 왔는데 자, 절망적인 침묵. 자, 절망적인 침묵이에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아무도 모든 피조물 자격이 없고 그리고 뜰 자가 없으니까 구원 계획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 열어야 되는데 못 여니까 그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울었더니 어떻게 했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냐?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자, 사자가 있고 사자가 있죠. 여기서 뭡니까? 라이언, 사자입니다. 사자. 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길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로의 말은 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누굴까? 여러분 떠오르시죠? 누굽니까?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볼 때도 구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했냐? 유다 지파의 사자는 뭘 말하냐면 창세기 4장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뭐예요? 특징적으로 사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게 누구를 지칭합니까? 물론 다윗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누구의 모형이에요? 창조실 메시아의 모형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한데,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데 바로 사자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겨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쏟아갖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왕의 홀, 옛날에 왕의 홀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거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이 실로를 바로 메시아로 갑니다. 그러나 대구 장로교는 뭐죠? 이 실로가 누구예요? 다윗이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예수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뭐냐? 이 유다지파의 왕이 오는데 그가 누구다?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지파의 사자가 하면 바로 뭡니까? 메시아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이것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새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국은 이새를 통해서 누가 온다? 싹과 뿌리가 오는데, 가지가 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데, 씨가 많은데 그 가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어떤 일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있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 위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럴 때에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구약이 뭘 말합니까? 내게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가 와서 말하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고 이사야가 벌써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즉 누가 온다? 이새와 이새 줄기에서 자 싹과 가지가 나서 즉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한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누굽니까?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느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인을 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없었을 때 울었는데 이걸 듣는 순간 아 그렇지 라고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등장했느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빠르게 보이죠? 죽은 양이에요. 한때. 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버리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다윗의 후술 올 때 그에게 누가 임합니까? 메시아에게 영이 들었지, 하나님의 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그에게 7뿔과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버리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양이고 여기 보시면 이 양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7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6개밖에 없네요. 이 그림은 문제가 있네. 이 AI가 좀 착각했나 봐요. 예? 왼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6개네. 여기 있네. 아닌데. 하여튼 어떤 7개입니다. 자, 7뿔과 그 다음에 눈이 몇 개예요? 눈도 7개예요. 자, 이게 다 상징인데 이걸 뭘 말하느냐? 일단 자, 이 눈들은 온 땅에 버리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은 당한 같은 자가 있는데 그가 봤더니 7뿔과 7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떠오릅니까? 이런 모든 증거들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지금 그 두루마리를 취함까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뭘 말하느냐? 구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걸 말하면서 그분이 뭐합니까? 우리를 구속할 것을 다 예언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자, 아기가 낳는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자, 이사야가 11장에 하는 거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공의와 정의를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또 이사야 9장에서 뭘 말하느냐? 아기가 오는데 그 아기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왕들이 세상을 정복할 때 뭘 합니까? 무력으로 지배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는 무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까지 땅까지 이르리라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린 양은 뭐냐? 자, 메시아이면서 또 구속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신한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역사 속에서 펼칠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무관한 게 아니라 역사에 뭐라는 겁니까? 그분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지금 뭐 하신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비록 잠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뭐 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그렇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보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깊이 믿고 하는 분들이 물론 많죠. 그러나 우리가 경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분이 주권자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땅에 지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의 상황을 알아야 되죠. 하늘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하늘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보좌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 거예요. 두루마리를 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분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확실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고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조금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우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거죠. 친구 관계도 그렇죠. 친구 관계가 정말 좋은지를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이 잘 될 때 말고 어려울 때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성도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믿음이 굳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외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나간다고 무슨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더 심각해요. 뭐가? 영적으로 이단들이 더 판을 친단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단들이 숨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아주 나와서 판을 쳐요.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이 있느냐? 여러분 신천지를 뭐랍니까? 목사들 다 나와봐라. 한판 붙자는 거예요. 왜? 붙으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개신교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이게 이만큼 지금 교인들은 이 신천지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사는 동천만 봐도 나가면 이제는 조금 건너가면 있습니다. 펴놓고 보시라 그러고 자기 소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지금 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지금 천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두루마리 취한 걸 보고 내 생물과 입사장로 그들이 보좌 주변에 있잖아요. 내 생물과 입사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넘겨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바로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는 것인데 자, 거기에 검은고는 악기잖아요. 악기로 찬양하죠. 악기와 그 다음에 금대접의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그 구속 실행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자,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듣고 미리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기반해서 뭐래요? 기도를 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섭리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합니까? 즉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는 것이냐?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는 뭐예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기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리고 악한 세상을 심판해달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찬양의 물결이고, 두 번째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 자, 뭐에 대해서 노래하느냐? 보시면 새 노래로 그 주제가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피로 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구속하신 거죠. 그리고 신분이 뭡니까? 그들을 산 사람이 뭐가 돼요? 나라와 지상을 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찬양을 드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자의 하신 일, 구속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고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뭘 삼겠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러고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떨 때? 어떨 때?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이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구약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을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 된 것을 누가?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이 구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간 밑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이걸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왕노릇에 대해서는 계시록이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자,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많은 걸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됐어요? 왕이 된 거예요. 왕.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안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신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나중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왕으로 다스린단 말입니다. 왕으로 돼요. 이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게 지금 이루 약속된 것인데 그대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된 것이 구약에 실패했지만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참 귀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되느냐? 일단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메시아가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그 덕에 여러분과 제가 뭐 됩니까? 나라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뭐 됩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뭘 합니까? 당연히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찬양을 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원 찬양은 뭡니까? 내가 위로받고 받은 복을 누려서 감사히 사는 게 찬양이죠. 그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그러니까 수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호자 주변에 네 생물, 그 다음에 24 장로, 여기까지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둘러선 뭡니까?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들이 뭘 하느냐?
이분들께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와? 보좌이신 이와 어린 양께. 자, 근데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많다는 거죠.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대상은 누구냐? 대상은 바로 보좌이신 이와 어린 양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천군 천사가 화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형교회 찬양대가 노래 부를 때도 보면 막 가슴이 뭉클한데 하늘나라에 그것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군 천사들이 노래 부른다. 우리도 함께 찬양한다. 어떨까요? 까무러지겠죠. 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아,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임하겠구나. 그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찬양하느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자, 능력이라는 게 바로 신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 배우고 있지만, 많은 이방신들은 뭐예요? 우상이고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이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능력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전능자라잖아요. 전능자. 그걸 찬양합니다. 또 부를 찬양합니다. 부.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그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 이 지혜를 누구에게? 바로 당신의 아들에게 줬고 아들 우리에게 뭡니까?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그 다음 그분이 뭐였어요? 힘이 있어요. 자, 이 힘이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많은 대적자가 있는데 그 대적자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바벨론 포로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갔을 때에 이스라엘 신은 죽었다 이랬어요. 왜? 아니 마르도키라는 그 신이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 신이 죽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뭡니까? 나중에 다 우상을 쳐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능자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이 힘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자, 그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존귀와 영광. 자, 이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존귀와 영광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바로 찬송을 드립니다. 이게 천군천사의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상에는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 불우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도 어떻게 돼? 이겨서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는 교회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고 견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교회는 바로 뭐냐면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가지고 그 말씀하는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게 교회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단어 합당하시도다. 우상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부당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걸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합당. 이 합당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합당하신 분을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로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백이 어떻다? 백이 든든하다.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현실과 여기에는 어떤 이상이라 할까? 현실 이상의 사이인데 이것이 좁혀져야 돼요. 늘 멀리 있으면 안 보이잖아, 이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을 때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 지금도 교회가 힘들지만 하나님 교회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걸 늘 간직하면 흔들리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것이 늘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뭐가 돼요?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저도 지금 거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말을 하는 분을 잘 못 봤어요, 교회에서. 왜?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겉핥기식이 아닌가. 정말 본질적인 이거를 믿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약하지 않은가. 이걸 새기면서 요한계시록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런 거 있잖아요. 호기심 천국. 14사절은 뭘까? 666은 뭘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계시록을 풀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누구? 이 교회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14만 4천이 우리에게 자유 줍니까? 안 줍니다. 예? 근데 벌써 이 14만 4천을 뭐냐? 누가? 신천지가 점유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좋은 거 다 점유하잖아요. 예? 신천지가 뭐죠?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걸 다 써가지고 자기들이 해버리니까 정작 정통 기독교인들은 쓸 말이 없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배워서 가슴에 갖고 새겨야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요한입니다. 요한이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그 다음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온 우주 만물 전체란 말입니다. 전체에 어떻게 돼요?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 뭡니까? 피조물이죠. 지음받은 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것처럼 존재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나머지는 뭡니까? 만물은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자,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즉 성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느 일시적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이거 보십시오. 찬양 세 번째죠. 온 우주의 합창. 다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자 지금 하늘 보좌 있죠? 그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왜 그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성경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역사의 입법자이자 치료 권위자로서 계획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섭리되는데, 자, 성자는 말하시냐?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집행자이며 역사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성자가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작정은 비로소 일 속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되어진 일들이 뭐냐? 막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호자와 어린 양 곁에 계시면서 하늘의 계획을 이 땅의 현실로 연결시키는 전달자이자 적용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의 말씀을 누가 적용해요? 누가? 성령이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이 내 속에 내주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말씀을 봐도 날마다 듣습니까? 느끼고 깨닫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압축해서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다 이해 못합니다.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걸 내가 간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양식도 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느끼고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양식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자,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멘. 정말 아멘이라는 말이 이때 필요한 거죠. 아멘. 남발할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내 생물은 아멘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몇 명이에요? 24장로들은 뭐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니라. 결국은 자 피정으로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과 경배하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달아야 알아야 어떻게 돼요? 아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대로 된 것을 또 통해서 경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멘과 경배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